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아낌없는 소명과 그 비전들을 우리 새벽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로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합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하나님, 우리 때로 우리 무너진 삶이지만 우리 고난 주간이 한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오늘 또 아낌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소명을 다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삶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아갈 때 말씀으로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어린 양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2일차 비명에 하나님을 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처음 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첫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적인 삶, 조금은 염치조차 잊어버리고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삶의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옵시고 절망 속에 힘겹게 견디는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하는 4월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다시 십자가로 기쁨과 희망,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주님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조금은 남다른 생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더욱더 가까이 친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람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신일교회 유정인 목사님과 지금 여울교회 강단에 세우신 윤인선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화요일 은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십자가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산돌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육교구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
주님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신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정인 목사님이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교구 찬양이셨죠? 네, 아주 그냥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새벽에 들어보는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신 우리 육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와 그 연약함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참 형식적이고 또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마주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또 강단을 교류하는 가운데 이 다시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전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6절과 8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던 그 말이 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인간은 내가 좋으면 되고 또 내가 편하면 괜찮고 내가 괜찮으면 좋고 선한 내가 신인, 나 자신이 중심인 그런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그 본질, 그 중심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또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마주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로 인한 다툼과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겉과 속이 다른 그 표리부동함이 환멸을 느끼고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 중심의 그 생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러한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성교회 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인정이 넘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기질, 그래서 내 사랑이 방해되고 내 유익이 방해되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편리함이 해쳐지게 되면 위장되었던 우리의 이 본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저 참을성이 없는 사람, 또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는 그러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품지 못하고 진정한 이 사랑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인됨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끼어져가는 그 관계와 불안한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사랑,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은 더더군다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참 사랑,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파괴밖에 모르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에 몰두해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인 영국의 존 스토트는 이 죄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주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사람이 서야 마땅한 그 자리로 숙이고 들어오신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고난을 주장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만이 져야 할 형벌의 자리를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몰두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철저히 타인 중심의 하나님 중심적인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놀랍고 위대한 특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에서 제일 신앙이 좋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격이 있고 정말 진실한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목자인 목사님, 또한 기둥 같은 일꾼들인 장로님들,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분이 좀 상해도 결코 상대에게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못나 보여도 그 비교 의식에 빠져서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해서 함부로 우쭐대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인구 6천여 명이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날 에즈버리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채플실의 오전 예배 때 시작된 뜨거운 이 기도와 찬양의 집회가 2월 26일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열기가 미국 교회를 흔들었고 멀리 태평양 건너에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 교회 예배와 신앙의 그 회복을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신선한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6천여 명에 불과한 매우 작은 시골 마을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시작은 2월 8일 그 오전 예배에 강사로 초대받은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자크 미어크리브스 목사님의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비롯되었어요. 이번에 설교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의 그 영혼에 아주 심플한 단순한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메시지가 그 학생들의 그 영혼을 울렸습니다. 잠자던 그들의 심령을 깨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잔잔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가 그 자리에 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의 심령을 깨웁니다. 그 영혼을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 소식이 채플이 끝나고 다 돌아갔던 여러 많은 학생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래서 채플실을 떠나갔던 학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고,
그 부흥의 물결이 그 에즈보리 대학 캠퍼스를 차고 넘쳐서 그 지역을 넘고 또한 미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의 이 부흥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영적인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전성교회와 또 우리 전주 여울교회와 그리고 산돌교회 또 저희 신일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십자가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든 이 함께 연합해서 강단을 교류하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심령들마다 다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전주 지역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 전성교회가 서 있는 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있는 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 가난한 심령들, 이 사랑을 몰라서 갈급해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이 이 전성교회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에 이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 십자가 아래에서 이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전성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강한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요, 좀 더 준비했거든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허락하신 줄로 알고 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로 나아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소책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의 그 사건을 의학적으로 잘 조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처절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혈안증이라고 부른답니다. 피가 섞인 땀이 분비가 되는 것인데요, 피부의 땀샘 주위에는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데 인간의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하게 되면 이 혈관이 파열되면서 실제 땀에 피가 섞여서 피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극에 달해서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으며 사는 수많은 겪다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많은 피를 쏟으셨는데요, 이 채찍 형벌을 받는 죄인은 온몸에 옷이 벌거벗겨진 채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이때 동물 뼈 조각과 납구슬이 달린 채찍을 사용하는데요,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피부에 멍이 들게 하고 뼈 조각은 그 약해진 피부 조직을 파고들어서 그 몸을 찢습니다. 찢어진 피부는 납구슬 때문에 더욱 크게 벌어지는데요, 보통 2명의 릭토로 이 채찍을 가하는 로마의 관리가 양옆에서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채찍을 어깨에서부터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무차별적으로 가합니다. 이 채찍 형벌에
목적은 뭐냐? 몸 상태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채찍질을 당하는 도중에 쇼크에 빠져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계속 채찍을 맞게 되면은 등의 피부 조직과 지방 조직 안의 근육층까지 드러나고 심지어 척추뼈까지 보이게 됩니다. 살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과다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의 맥박이 느려지고 숨이 차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혈압 저하로 정신이 몽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찍질이 이미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신체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머리에 길이 2.5에서 5cm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상태로 무게 50kg 이상 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4km가 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채찍으로 너덜너덜해진 어깨를 무거운 십자가가 짓누르고 그 고통은 뼛속 깊이 파고듭니다. 체력이 바닥난 쇼크 상태에 빠진 예수님께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로마 군인이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한 예수님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성분이든 몰약을 드시기를 거절하신 채 손목을 고정시키는 길이 13에서 18cm의 못에 박히셨습니다. 이 못은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히게 되는데요, 이 손목 한가운데에는 굵은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에 목이 박힐 때 이 굵은 정중신경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경이 이상을 주는 허리 디스크만 걸리고 치통만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신경의 정중앙을 관통할 때 신경이 파괴되면서 두 팔에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불같은 그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두 손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어서 오그라들었을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탈진과 질식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면서 피가 심장에 고이고 다른 기관에 그 피가 역류하는 우려성 심부전으로 마지막에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는 사람이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사람을 결코 저기에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결코 십자가형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인간이 아닌 사람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을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왜 저렇게 저 모진 십자가 지시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전성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저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신음하듯 희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충만이라는 찬양에 우리 후렴만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여지고 특별히 우리 전성교회 이 예배 공간이 충만하여지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이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는 이 가사입니다. 이 찬양 함께 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여서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부흥의 시발점으로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전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우리 모든 전성교회 성도님의 심령들 가운데 죽음보다 하나님 강한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우리에겐 없는 이 사랑,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충만해지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수이들어지는 도와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이곳에 차고 넘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교회요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주여 하나님이 전조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은혜로 주시고 코로나로 무너진 모든 예배의 재단들 신앙이 다시금 아버지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되는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내용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쓰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5인 5색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 앞에 있는 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성교회 성도님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함을 통하여 전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과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이 사랑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높이 들림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전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또 1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주셔서 그 모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무사람들에게 믿음의 큰 간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리워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함께 연합해서 강단을 교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여울교회, 산돌교회, 신일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서 있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더 기도하시다가